꽃이 피는 들판이나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하리라 너 기뻐하는도다.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진짜입니다. 네. 저도 여기 제 부모님하고 많은 가족들 왔지만 정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멘.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 손을 내밀고 찬양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나의 사랑하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나의 사랑하심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할렐루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저희들이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할렐루야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모시고 기쁨과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고 친히 세우신 교회도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찾는 자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절날 전도축제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 마음의 평안을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들의 한 번의 발걸음이 영원한 주의 나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전도축제에 초청으로 오신 강사님, 정영숙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 오셨사오니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며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기다리던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정영숙 권사님 간증 시간입니다. 저도 이렇게 주일날에는 잘 불러준 사람도 없지만 가기가 쉽지 않죠. 이렇게 주일날 멀리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간증하실 때 우리 여러분들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귀한 분들 오셨어요. 사실 저 파키스탄이나 인도나 또 뭐 타지키스탄 이런 데는 파키스탄은 이슬람교로 제일 센 데입니다. 그렇게 하고 인도도 계급 사회가 되기 때문에 힌두교는 여러분 어떤 종교인지 알지요? 힌두교 안에는 여러 거를 믿어요. 그래서 불교가 한 8번째 돼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거기 들어가요. 한 9신 뭐 이런 거를 믿는데 저분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슬람권이 전파가 돼야지 우리가 하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고 이 계급 사회가 되기 때문에 파키스탄에서 이런 거는 청소하는 그 다음 사람이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됨으로 인해서 저들이 빨리 깨면은 하나님은 깨게 해주시거든요. 세계를 다녀보면은 기독교가 거쳐간 나라는 다 깨 있어요. 그래서 저분들이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사실 뭐 계급 사회도 돈 있으면 이제 그것도 깨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참 귀한 분들 오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슬람권에서 저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서 지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테러를 해도 그들 먼저 치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늘 귀한 분들 저렇게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 이렇게 아주 정말 귀한 아주 판토마임으로 또 해주셔서 벌써 은혜 다 받으신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안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저희 나라를 택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믿음에 부욕해 하여 주시고 이렇게 참으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어두웠던 민족을 이렇게 밝게 해주시고 잘 살게 하여 주신 그 모든 은총에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더더욱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의인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오셨다가 아버지 그 저희들의 죄로 인하여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 주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인하여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또한 아버지 복음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주님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교회의 문턱을 처음 밟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사 진정코 주님을 아는 길로 인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실 것을 아버지 앞에 원합니다. 참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일에 주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그 모든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영생의 길에 아버지 그 길을 아버지 저희들 인도받겠사오매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더더욱 주님과 함께 저희들이 부활에 연합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쳐 주시옵소서. 죄 많은 죄인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먹여주시고 그 받은 바 은혜를 전하고자 이 시간 섰사오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한 심령도 거저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더더욱 나머지의 그 모든 삶이 아버지 주님을 붙들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실 것을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첫 시간임에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평안북도 선천에서 이남 이녀 중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저희 가정은 믿는 가정이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셨었지만은 저희 친가의 큰어머님 덕분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믿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북의 사태가 너무나도 안 좋은 것을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감찰을 하시고서는 저희 아버지를 먼저 월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 어머니와 저와 제 동생과 외할머니는 사람을 사서 피난을 나왔습니다. 피난 오는 도중에 저희 외할머니와 동생은 잃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동생을 데리고 가고 어머니는 저를 이제 책임을 주고 가다가 이제 흩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나무로 내려오면서 찾으려고 대전까지 정착을 했는데 그 이북에서 피난민들은 우선 시장 통해서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시장 통해서 저희 외할머니와 동생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는 정말 기가 막히죠. 어머니와 딸을 잃었으니 또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를 부산 국제시장에서 봤다는 소식을 듣고서 저희 어머니와 저는 부산으로 내려가서 부산에서 저희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국민학교 5학년 때까지 살다가 6학년 때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출안교회를 다니다가 서울에 와서는 후암동 종점에 있는 영주교회를 다녔습니다. 또 시집을 감으로 인해서 김중곤 목사님께서 저희 시고모부 되시는 관계성 덕분으로 CCC를 다니다가 지금 현재에는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올해서부터 제가 교사를 쉬었습니다. 교사로 권사로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기간이 뭐 보통 기간이 아닙니다. 제가 70하고도 넘었으니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서 자랑할 것이 있어서 나왔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었었지만은
너무나도 확신 없는 예수님을 믿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처럼 믿지 마시고 빨리 지름길로 들어서시라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지난 그 믿음의 삶은 벙어리의 믿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말을 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교인이었었고 세상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벙어리의 믿음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래도 오랜 세월 예수님을 믿었었으니까 저도 학창 시절에는 학생회장까지도 했었습니다. 또 성가대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확신이 없는 가운데서도 주의 일은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세월을 벙어리로 지냈었는데, 어느 정도 벙어리였는가 하면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래도 항상 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들은 것은 있어서 저도 좀 좋은 일을 해보겠다고 마침 대학교 2학년 때에 영락교회 성가대 대원 몇 명이서 주일날 새벽이면은 수도 육군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위해서 성가를 불러주는 그런 좋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좋은 일을 해보겠다고 그 모임에 나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통행금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주일날 새벽에 통행금지만 해제되면 모이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잠에 져서 못 나갈 때도 있었고, 또 잠을 떨치고 나가느라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거라고는 찬송가밖에 모르기 때문에 찬송가를 흥얼흥얼 불러놓으라면은 무서움은 다 달아나고 그 자리에 참석해서 1시간 내지 1시간 반 동안 환자들을 위해서 성가를 불러주고 돌아오는 발길은 그래도 좋은 일을 했다고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이 찬양도 굉장한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분들이 찬양을 입술로 환영한 것을 이건 하나님이 받으신 거란 말씀입니다. 이 찬양도 찬양으로도 마귀를 쫓을 수가 있고, 찬양으로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찬양으로도 깨달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찬양 부릴 때 그 가사를 다 생각하고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이유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일 한다는 마음에 기분 좋은 맛에 왔다 갔다 했었는데, 저희들이 토요일이면 모여서 성가 연습을 드리고 이제 인솔하시는 분께서 기도를 드리고 끝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인솔하시는 분께서 느닷없이 오늘은 돌아가면서 기도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 번도 소리내서 기도를 해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떡하지 했지만은 기도 시간이 돼서 차례차례 오더니 제 차례가 왔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다. 적막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 얼마가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창피함에 이 머리가 정지되면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눈치를 챘는지 저를 건너뛰어서 기도는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서부터는 창피해서 그 모임에 나가질 않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다는 사람이 대학교 2학년이 되도록 기도 한마디를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말은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저도 한때는 변호사가 되겠다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말은 잘했단 말씀입니다. 또 육신적으로도 잘 자랐습니다. 어디가 모자라겠습니까? 요즘은 지금 다들 성장해서 키들이 커졌지만은 저 때는 제가 표준이었습니다. 잘 자랐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똑같다는 것을 저는 그때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깨달으면 뭐라겠습니까? 빨리 하나님을 아는 길을 찾든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시작하지 않으니까 몇 3년이 지나고 깨닫고 시작하지 않으니까 세월만 잘도 갔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 때에 마침 TV에서 각 대학에다가 공문을 띄웠습니다. 여러분의 대학교에서
연기자의 소질이 있는 분은 추천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띄웠습니다. 근데 저희 숙명여대에서는 공문이 왔으니까 숙대 신보에다가 공고를 냈습니다. 여러분의 각 과에서 소질이 있는 분은 추천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신문에 냈습니다. 근데 저희 친구들이 저보고 한번 나가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가 68년도였습니다. 68년도만 하더라도 저희 집이 가난해서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이 나가보라니까 한쪽 구석에서는 탤런트가 되면 돈을 조금 많이 버나 하는 돈의 욕심이 은근슬쩍 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대학교 4학년 때 저희 가정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돈을 더 많이 버는 길이 없을까? 그것도 또 제가 뭐 원서를 사가지고 시험을 보려면 용기가 없었겠지만은 학교에서 다 써주고 전 시험만 보러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숙명여대에서 5명이 시험 보러 갔습니다. 가보니까 굉장히 많이 몰렸습니다. 어린 눈으로 보기에는 한 7, 8명 되는 것 같았는데 굉장히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3차로 이제 1차, 2차, 3차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믿져야 본전으로 시험을 보는 거니까 애달품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숙명여에서 간 5명은 다 붙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최종 뽑은 사람이 24명인지 27명인데 이제 3개월 동안 이론 강습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맨 앞에 앉아서 노트 필기를 잘했습니다. 3개월이 끝나고 나니까 여자 1명, 남자 1명 전속을 시키는데 저는 여자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과연 이 월급은 얼마가 될 것인가 아주 전 관심이 컸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일할 때마다 500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희망에 차서 한 달을 기다려보면서 월급 봉투를 받아봤더니 5,000원이라는 숫자였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고등학교에 가는 급사 아이들도 5,000원은 받았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씩이나 됐기 때문에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서 월급 봉투를 가지고 따지러 갔습니다. 그때 김재영 의원님이 계셨는데 제가 따졌습니다. 도무지 5,000원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내가 대학교 4학년씩이나 됐는데 이렇게밖에 취급을 안 해주느냐 하고 따졌더니 하도 어처구니가 없으신지 절 빤히 쳐다보시면서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영수가 이 계통은 특수 직업이기 때문에 6개월 후에 2배가 뛸 수도 있고 3배가 뛸 수도 있고 1년 후에는 대학을 졸업해서 받는 액수보다 10배가 뛸 수도 있고 100배가 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은 해야겠기에 그럼 제가 6개월 후에 2배가 뛸 수도 있는 것입니까? 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나옴과 동시에 관둬야지 하고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프로그램에 뽑혀서 그때 프로그램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뽑혀서 들어갔기 때문에 동료들은 너무너무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생각에 이렇게 다 뽑은 것을 시키려고 뽑았는데 이런 것을 부러워하나. 그러나 또 한쪽 구석에서는 안 뽑힌 것보다는 뽑힌 게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프로그램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제가 이제 직일군관 역할입니다. 방공 드라마였었는데 직일군관 역할인데 사실은 연기의 연자는 하나도 모르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인 흉내만 내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근데 정작 녹화 날 되니까 그렇게 떨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것입니다. 그래도 실가닥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세트장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행여나 누가 볼까봐 세트 뒤에 숨어서 우물우물하는 기도나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기억하건대 하나님께서 원하는 직업이 아니지만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무슨 하나님께서 이런 화려한 직업을 원하실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직업이 아닐 것이다 전제해놓고 다급하니까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첫 프로를 하고 났는데 막 사람들이 잘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고백하지만은 저는 잘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내 할 차례가 되면 놀란 토끼가 돼서 네 그렇습니다 하고 외쳤던 그 긴장된 얼굴이 그 역할하고 딱 들어맞아가지고 잘한다 소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북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북을 3번 다녀왔습니다. 97년도에 나진에 다녀왔고 2000년도에 평양에 다녀왔고 2007년도에 다시 평양에서 묘향산으로 해서 저 숙천군까지 갔다 왔습니다. 저는 또 특별히 이북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남달리 보였겠습니까? 97년대는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아주 정말 가만 놔뒀으면 저절로 망했습니다. 제가 중국을 통해서 중국에서 훈춘으로 가서 훈춘에서 7-8시간째를 차를 타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 트럭 2대를 만났습니다. 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이어가 다 나달나달하고 그 군인들은 그렇게 작을 수가 없습니다. 키들이. 지금은 참 많이 좋아졌을 것입니다. 그때가 벌써 97년도니까 벌써 몇 년 후입니까? 그렇게 하고 그 가는 사이에도 이 중국에서 버스를 빌려서 타고 갔는데 그때는 중국도 굉장히 못 살았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발달된 겁니다. 저기도 하루가 다르게 지금 발달되는 것이 중국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땅에 가서 하나님 이 공산권을 나중에 풀어준 걸 감사합니다고 기도드렸습니다. 그게 일찍이 풀어줬으면 아마 굉장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도 거기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풀어놓는 정도였었으니까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2000년도에 평양에 갔더니 그때만 해도 불을 안 켭니다. 불을. 손님이 오면 그때 불을 켭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싼 돈 내고 자는데도 호텔에 추워서 제가 겨울에 갔는데 내 코트를 위에다 덮고 잤습니다. 근데 2007년도에 가니까 많이 변했습니다. 평양에도 네온 사인도 한 3군데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호텔도 리모델링 돼가지고 환하게 켜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오는 NGO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숙천군에 갈 때 보니까 그 대로에 이 버스 한 대가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냥 걷습니다. 그런 그 모든 것을 보고서 대한민국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똑같은 땅에 우리는 풍년이고 거기는 그냥 가뭄입니까? 우리 이번에 특세하면서 북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이 중국 연변에 보면 거기 작은 섬들이 있거든요. 섬들이 있는데도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에 그쪽으로 중국 붙은 거기는 비가 오는데 이쪽에는 비가 안 오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한 사람이 저주를 받은 것이랍니다. 그리고 땅도 산성화가 돼가지고 그때도 옥수수를 무지개 많이 심었는데 나진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그래서 그때 같이 간 사람이 얘기하기는 이건 너무 다닥다닥 심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아무리 다닥다닥 열매가 그렇게 하나도 없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모르면은 정말 저주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거를 보고서 그래도 그 북한 땅이 사실은 예수님을 먼저 영접한 곳입니다. 근데 공산화가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어두웠던 민족인지 모릅니다. 그거 생각하면은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굳어서 했든지 정말로 이북에서 데려다 놓고 갔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잘한다 소리를 들었지만은 도무지 이 월급이 제 성에 차지 않으니까 관둬야지 하는데 프로그램이 들어가면은 죽어야 끝납니다.
제가 인하 가실 때 죽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그때는 꼭꼭 6개월에 한 번씩 했습니다. 6개월씩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나기만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데 또 딴 프로그램을 주는 것입니다. 도중에. 그러니까 월급쟁이니까 또 꼼짝을 못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2 프로그램을 끝나고서 입의 열매입니다. 관두게 되었습니다. 입의 열매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입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에 너희에게 들린 대로 내가 해야겠다고 그랬습니다. 관둬야지 관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만에 관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교수님의 이쁨도 받아서 어디 취직의 알선도 있었습니다. 어디 비서직이 있었습니다. 대학원의 길도 있었습니다. 근데 방송국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모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저의 무능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무능함을 깨달은 것은 그때뿐이 아닙니다. 중학교 2학년 때에, 중학교 3학년 때에 고등학교를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그냥 공부해도 항상 중간은 따라갔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떨어지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나 창피해서 정말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죽는 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너무나 창피하고 그래서 아주 두문불출했습니다.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3을 다시 다니려고 그랬는데 이미 문교부의 명단이 넘어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2차를 고르니까 숭여고가 제일 좋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고 보니까 야간이었었습니다. 근데 야간에 갈 용기가 또 나질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참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학교 다닐 시절에는 꼭 등록금 낼 때 못 낸 사람이 꼭 2-3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자리는 돈을 받고 넣는 보결생의 자리였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숭이여고는 크리스찬 학교라는 것을 믿고서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는 크리스찬 학교는 믿는 학교인데 돈으로 하면 되겠느냐고. 믿음으로 따지니까 이신도 교장 선생님께서는 꼼짝을 못하시고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감사함으로 다녀야 되겠습니까? 주간으로 올라갔으니까. 근데도 창피하다고 빠지를 여기다 달고서 막 걸어서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졸업할 때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졸업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거기 합창부에 들어가면서 거기가 크리스찬 학교이기 때문에 찬양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졸업할 때는 할렐루야 울면서 졸업을 했습니다. 이런 그 모든 것이 그런 고난이 저한테는 더 큰 유익이 됐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고난이 겪을 때는 그거를 이기고 나면은 저희들에겐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서 우리는 주님 붙들고 이겨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고난을 겪었는데 또 제가 지금 저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노라니까 사회의 첫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사회생활에 자녀들을 내보내려면은 최소한 40일 기도는 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첫 단추가 한번 잘못 끼워지면은 그 세월이 더 길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거에 대해서는 헛고가 없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40만 기도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텔레비전을 보고 있노라니까 은근슬쩍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MBC가 개국을 하면서 처음에 반짝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요청이 와서 그때 던 전속금 20만 원을 받고 다시 MBC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처음에는 관둬야지 하는 마음으로 임했지만은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임하니까 일의 능률이 180도가 달라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돈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혼을 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랜 들음의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몰랐습니다. 들음으로 내가 결혼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 나도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11조 생활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결혼과 동시에 11조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드린 것에 대해서는 꼭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먼 훗날에 깨달았습니다. 저는 결혼할 당시에 70만 원 전세에서 시작한 사람입니다. 근데 꼬박꼬박 11조 생활을 했더니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지만은 먼 훗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꾸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해주셔서 지금은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린 것에 대해서는 꼭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먼 훗날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70만 원 전세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제 목적이 뭐겠습니까? 집 사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서 결혼 7개월 초에 처음으로 아파트 20평짜리를 샀습니다. 물론 빚도 얻었습니다. 그땐 전화도 파니까 백색 전화라 38만 원 받았습니다. 전화도 팔고 빚도 얻어서 처음으로 아파트 20평을 샀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하이타이를 풀어서 3번을 닦았더니 아래서 물 내려온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 처음 집장만 하신 분은 제 기분을 아실 것입니다. 집장만 하고 나니까 자동차를 사는 게 목적입니다. 자동차를 사고 나니까 좋은 옷을 입는 게 목적입니다. 제가 한때는 얼마나 멋을 부렸는지 모릅니다. 방송국에서 베스트 원 드레스에 제가 뽑혔었습니다. 이와 같이 막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뭐 보석도 좋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은 30대 후반입니다. 항상 살면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양심은 있어서 나는 죄인인데 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따르릉 전화가 왔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었었지만은 따로 성경 공부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겨우 있다면은 유년 시절에 공과 공부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저도 양심의 가책은 있어서 성경 공부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나가봤더니 그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시키는 그런 모임이었었습니다. 제가 처음 나갔을 때 저한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55절 10절을 암송을 해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대사를 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에 10절이야 못 외우겠나 쉽게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또 세상 일로 바빴습니다. 영화다, CF다, 방송일이다 쫓아다니다가 오늘은 성경 공부를 가는 날입니다. 아침에 생각이 났습니다. 아참 이거 왜 그랬지 생각이 나서 아침부터 중얼중얼 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다 외웠나 싶으면 띠띠또또로 되고 다 외웠나 싶어서 해보면 잘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이 하고 제가 씨름을 한 것이 5시간을 씨름을 했습니다. 물론 놀면서 했습니다. 제가 5시간 동안 대사를 외우면 상당한 대사를 외울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 10절로 이렇게 찔찔매다니 생각하니까 자존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신히 내 머리에 놓고서는 성경 공부에 갔습니다. 공부 중간에 다 같이 암송을 해가지고 것을 눈을 감고 묵상을 하자는 것입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첫 절부터가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하면은 생각이 나서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하면 생각이 나서 하고 저는 눈을 감았게 망정이지 진땀을 흘리면서 묵상을 끝냈습니다. 내 눈을 떠보니까 제 옆에는 60 넘은 할머니가 계십니다. 근데 할머니는 줄줄줄줄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좀 제가 더 좋아야죠. 그래서 제가 할머니 보고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암송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루에 한 절 가지고 하루 종일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면 하루 종일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묵상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이 방에서 저 방 갈 때도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화장실 갈 때도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루 종일 묵상을 하시고서 그 다음날 또 한 절을 암송을 해서 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줄줄줄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지식과 다르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머리가 나쁘다고 우둔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할 만큼 묵상을 해야만이 가슴판에 새겨진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잠언 2, 3장을 암송을 해가지고라는 것입니다.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10절 가지고 찔찔맸었는데 한 장을 외우려니까 펴봤더니 한 장입니다. 한 장씩이나요? 그랬습니다. 한 장을 해가지고라는 것입니다. 이젠 겁이 났습니다. 오자마자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걱정만 태산 같았습니다. 이거는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되지가 않겠기에 제가 7등분으로 놓아가지고서 쪽지에 5번은 적었던 것 같습니다. 7등분을 하루에 쪽지에 적어서 핸드백에 넣고 쪽지에 적어서 포켓에 넣고 대본 뒤에다가도 적고 그래가지고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오늘은 이것을 다 외워가지고 집으로 돌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서면서부터 이제 차 속에서부터 바쁘기를 시작했습니다. 중얼중얼합니다. 방송국에 가서도 틈만 나면은 대본 뒤에 적혀있기 때문에 중얼중얼하고 암송을 했습니다. 남이 보면은 제가 대사를 외우고 있는 줄 압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더니 한 장이 다 암송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성경 공부 가는 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묵상하는 첫 절에 깨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잠언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아는 길이 있더란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무수한 세월 예수님을 믿었었지만 하나님 모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구나 하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알려고 내 귀를 지혜에 기울여보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겨우 있었다면 주일날 교회 나와서 목사님 말씀하실 땐 좋았습니다. 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랬었지만은 말씀 탁 덮고 나감과 동시에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무수한 말씀은 듣기는 들었었지만 한 귀로 날리고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날려서 내 가슴판에 새겨진 말씀이 한 절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하고 똑같은 거 하니 제가 숙대 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영어 공부한 횟수를 생각하면 우리 때는 중학교 들어가면 영어 공부 시작됐습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도 가끔 원서 보니까 제가 10년간 영어 공부했습니다. 저 외국 나가면 영어 한마디 못합니다. 그거하고 똑같더란 말씀입니다. 10년 세월 동안 영어를 알고자 노력했으면 그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도 똑같더란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주님을 아느냐가 중요하더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베드로 후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많아진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헛 믿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느냐? 예수님은 내 뒷전에다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자동차 운전한 거하고 똑같더란 말씀입니다. 내가 운전하다 보니까 시궁창에도 갔다 꽁꽁한 땅에다 판판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배웠다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저를 믿고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앞에 자동차 키를 맡기십시오. 주님이 운전을 해주시면은 나는 뒷전에서 편안히 앉아서 가는 길이 있더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딴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주님께서는 길이십니다. 길. 오늘 처음 나오신 게 길 찾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탤런트 된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이 없어도 교회는 빠지지 않고 나갔었습니다. 저희 또 유년 시절은 굉장히 추웠습니다. 교회 가서 너무너무 추워서 웁니다. 울었습니다. 불 옆에도 가까이 못 갑니다. 감각이 없으면 불에 가서도 감각이 없습니다. 멀찌감치 너무 추워서 웁니다. 저는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모르고 왔다 갔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더란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탤런트 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추천제 탤런트 없었으면 저는 가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5명 저 들어갔던 사람 중에 저 하나 남았습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주님 앞에 갔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셔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예비해 주셨는데도 뭐 좋지만 마음에 안 드니 관뒀습니다. 다시 하고 보니까 이게 내 길이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깨닫는 게 깁니다. 아직도 우리 못 깨닫는 거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는 길이십니다. 길.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오늘 주님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나느냐? 우리 다 죄인입니다. 죄 안 지은 사람 계십니까? 어린아이들도 거짓말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합니다. 왜냐? 우리의 조상 때 아담과 하와 때 이미 죄를 짓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에는 죄의 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나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 죄를 저는 안 지은 죄가 없습니다. 십계명에 어디에 해당이 안 되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우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기억조차 하시지 않겠다고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함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엔 어떤 마음이냐? 이젠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을 모신 우리는 날마다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험악한 세상에 주님 모르고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막아주십시오. 그것 사서 좋을지 나쁠지 지나놔야 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내 자녀가 속을 새깁니다. 이 달란트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길을 인도받아야 출세가 되는 것이지 내가 돼서 아니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길이십니다. 길. 또 주님은 누구십니까? 진리십니다. 엉뚱한 데서 하나님 찾지 마십시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날에 주어진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일에 주어진 말씀을 믿어서 이 믿음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괜히 믿습니다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진리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 오면 교인이었고 세상 밖에 나오면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 속에 있어도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나니까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느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래.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 있어도 말씀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벙어리가 입을 연 것도 딴 거 아닙니다. 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자연히 이 벙어리가 입을 열더란 말씀입니다. 그때는 주님의 지혜가 없었습니다. 진리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 처음 오신 분들은 자꾸 들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안 빠집니다. 자꾸 들으면 귀가 열립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보면 이 말씀도 좋고 저 말씀도 좋고 그러는 것이지. 저도 오랜 세월 걸렸습니다. 주님은 또 누구십니까? 생명이십니다. 이 땅에 무수한 자가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육의 장막에 있을 동안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육의 장막만 떠나면 그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 잘 오셨습니다. 괜히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들으시면 하루아침에 알기는 어렵지만은 날마다 좋은 말씀 들으면은 교회에서 나쁜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혜가 넓혀집니다. 세상이 봐집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까지도 봐집니다. 저는 말씀 한 절 한 절에 비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정금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렇게 혼란하면 금값이 떠오를 것입니다. 금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뭐가? 지혜가. 뭐가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지인주보다 귀하니 너희 삶에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평강이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알면은 평강이 임해야 됩니다. 근데 믿기는 믿는데 평강치 못하다 하시는 분은 주님을 만나신 자가 아닙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어떻게 만나느냐?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더 지름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통째로 잡숴 보십시오. 자연이 합니다. 자연이 봉사할 길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나니까 내가 교회에서 뭐를 봉사해야 되겠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이 성령께서 가만히 있질 않으니까는요. 더 지름길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으면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읽으면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날마다 고난 보따리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엎드리면은 날마다 그날에 이길 말씀을 주님의 종을 통해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기는 거지 내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한 날 응답은 이루어지고 그 고난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주님하고 가까워졌더란 말씀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딴 게 복이 아닙니다. 주님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게 복이 되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이기는 자에겐 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겨야 됩니다. 사탄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말씀 한 절 한 절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길 찾았죠? 지혜 얻는 길 찾았죠? 내가 영원한 삶에서 사는데 더 이상 목적이 뭡니까? 우린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안 죽을 자신 있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에서 우리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절이 이렇게 기쁜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니까. 그래서 이유 없이 기뻐하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 찬송을 부리게 됩니다. 제가 엄마의 바다라는 프로를 할 때에 MBC에서 그래도 제일 이렇게 탤런트로 치는 분이 김혜자 씨, 최보람 씨 아닙니까? 근데 그 프로를 같이 그때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때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식을 이제 하시면서 MBC에서는 개국 기념 프로그램으로 대통령과의 만남이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혜자 언니가 뽑혔습니다. 근데 같이 프로그램 하면서 한 사람은 대통령 만나러 가고 한 사람은 못 가는 그 기분 아십니까? 약간 씁쓸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감남산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통령이 높으냐 하나님이 높으냐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높지요 그랬습니다. 넌 지금 누굴 만나느냐 그러시더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드리는 것은 대통령보다 높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대통령보다 높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것입니다. 제가 그때 은혜를 홈박 받았습니다. 대통령 만난 거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맛을 보여드립니다는 SBS 프로를 하는데 매일 밤을 새는 겁니다. 아주 그냥 거의 밤을 새고 3시에 끝나고 4시에 끝나고. 근데 주일날은 우리가 바쁘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고3 애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고3은 또 일찍 가르쳐서 걔네들 시간을 주느라고 일찍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뭐 허겁지겁입니다. 뭐 그래도 애들 가르치려면 한 번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허겁지겁 나오는데 교회 앞에서 딱 내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대통령 만날 때 이런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맞아요, 주님. 교회에 오는 대통령 아마 만나러 갔으면 밤을 새고라도 아마 꾸미고 나갔었을 겁니다. 그것 생각하고서는 이제는 하나님 전에 올 때는 내가 하나님 만나는 마음으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고 못 만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완저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게 이게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세상이 다 꺼져도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 찬송 불러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게 사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십니다. 세상 어머니, 아버지, 부모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거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한테 간구하십시오. 정욕으로 간구한 건 안 됩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했다 그랬습니다. 정욕으로 구한 건 안 되지만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으로 하나님의 간구하면은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고 천국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전에 한 80 넘으신 할아버지 성도님이 계셔서 그분에게 몇 살 때 제일 좋으셨어요? 물어봤더니 그분은 60대가 제일 좋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의외의 답이었어요. 저는 한 30대 그럴 줄 알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냐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딜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냐면 바로 지금 이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인데요. 물어보면 한 80%, 90%는 사람들이 옛날 얘기를 해요. 또 옛날 어떤 장소들, 좋은 얘기 하지 않겠죠? 좋은 얘기보다는 옛날 누구에게 상처받았던 것들, 잃어버린 것들, 이루지 못한 자기 꿈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눌려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용서하지 못한 그분 이미 고인이 되셨어요. 세상 떠나가셨는데 막 상처들이 이렇게 눌려 있어서 평생 이렇게 뭔가 눌려진 상태로 살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 말하면 죄라고 말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도 있고 선택하지 않은 것도 있고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알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정혜수 권사님께서 간증해 주셨듯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부활절 주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한 구절만 더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어렵게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일회용짜리 행사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분을 정말 마음에 고백하고 모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저희들에게 또 초대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와드릴 테니까요. 믿음에 대해서 알기 원하시는 분들, 초대하신 분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아름다운 찬송이 많은데요. 오늘 지금 우리 마지막 찬양 드렸으면 좋겠는데 보네퍼 목사님이 쓰신 찬양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서 이 어둠을 이기고 깨트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리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가족 여러분들과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길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말이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와서도 이전의 괴로움 날에 와서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괜찮으신 분들은 손들고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말이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